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기상학자들이 앞으로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겨울은 길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편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을 되면 여러분, 가을 되면 사람이 뭔가 찬바람이 목덜 미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또 이렇게 또 한 해가 기울어지는구나. 나이는 또 하나 늘어가게 하겠구나. 또 금년 겨울에 또 기름은 또 어떻게 또 채워 넣어야 되나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달 밝고 조용한 가을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 문득 나는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철학자들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이 이제 여러분 40이 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이웃을 대하는 형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위하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죽느냐, 이 목적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가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목적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술 퍼먹고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주정뱅이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마약이나 하고 여러분 나쁜 짓이나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밥 먹고 살아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목적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칼 있잖아요. 칼. 칼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칼 없이 살으라 그러면 우리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하루 종일 칼 한 번도 만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매일 칼 들고 사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조심해. 그럼요. 조심해야 돼요. 부엌에서 생선 대가리 탁 자르는 거 보세요. 그냥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칼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더구나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수술할 때 아주 잘 드는 칼로 사람의 배를 쭉 찝니다. 칼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칼이 강도나 폭력배 같은 나쁜 사람의 손이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목적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그 칼을 쓰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고 쓰는 사람의 손이 들려질 때에 이제 목적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이걸로 가지고 식구들 맛있는 요리를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로 그냥 푹 찌르고 뭔가 좀 뺏을 것이냐. 자, 쓰는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목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제를 줍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못한다.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우선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없는 삶은 참 사나마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끔
연세 많은 어른들이 좀 언짢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 합니까? 이제 자기는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목적이 없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목적만큼 참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커야 합니다. 목적이 크고 위대하면 그만큼 값 있는 생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다든가 적다든가 혹은 아주 저급하고 낮다든가 하면 그만큼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지도 못한다 이렇게 전제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 자기를 위해서 출세하겠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애씁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인생이 황혼에 이르러서 기울어 갈 때는 깨달아요. 내가 왜 이것을 했나? 내가 왜 이것을 했나? 목적이 이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조만간 가서 여러분 깨닫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참 허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아시죠? 내가 이거요 자주 들어요. 자주 들어. 보면 참 나도 그래. 이 가사의 전적도는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는 인기 있는 가수에서 목사로 변신한 이종용 목사의 이야기거든요. 가수 이종용은 1975년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수상을 받고는 그날에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돼요.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인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형수를 만나요. 어느 날 그 사형수가 자기가 깜빵 안에서 만든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당부를 하더래. 나는 사형당하겠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까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그 말을 듣고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기 없고 띵까띵까 살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절실히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려한 인기 스타 생활의 이면에 그 허무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대마초에도 손을 댔던 것입니다. 자기가 학창시절에는 YMCA 활동도 참 열심히 했고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펴낸 간증집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인생이 정말 바보 같았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이제 목사로 LA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고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 자, 가령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를 왜 하셨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왜 먹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다 여러분 먹고 살라고 먹어.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먹기 위해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건강은 또 무엇을 위한 겁니까? 건강해서 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건강하고 일하기 위해서잖아요. 일. 예? 내게도 복이 되고 자식들에도 복이 되고 그리고 사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우리 그런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기는 하나 할 일이 없다. 이거 여러분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지요. 여기에서 허무에 빠지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삶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씁니다. 야식도 시켜 먹고 막 먹어. 내가 벌어서 또 내가 써. 나를 위해서. 그런데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먹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그 사람이 참 먹는 걸 볼 때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내가 먹어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참 제일 보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고 우리 애당초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여러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삶의 뜻도 삶의 기쁨도 삶의 의미도 전부가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남을 위해 사는데 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남을 섬기는데 내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심지어 살고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는 바로 거기에 나의 나됨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겁니다. 엊그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 아내가 타이어 공기압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타이어 가게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리를 해주는 사람이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자꾸 흠을 잡고 이 타이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새 타이어 가르라 그러더래요. 네.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이따 갈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안 갈았대. 그러니까 이분이 타이어 공기를 넣어주는데 세상에 정상적으로 넣어야 되는 데서 2배를 넣어놨대. 2배를.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가다가 터지라고 그랬는가? 그래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오는데, 그럼 뭐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기분이. 그래서 또 이제 남편이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뭐 2배나 넣어놨더래. 그래서 차 터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타이어를 가르라고 설득을 시켰는데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 보려고 했던 목적에서 이분이 응해주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남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잖아. 이런 인생이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고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고독해요. 이기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이기적이면 아내도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마지막에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정말로 인생 무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를 위한답시고 힘들게 많이 벌어놓았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병들었을 때 이것 하나 여러분 정말로 고쳐낼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 고쳐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해봐야 의사가 그 돈 받고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 악인이 재산을 모아놓은 것은 선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나를 위해 번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곧 나를 위해 살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일찌감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현재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흡족치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은 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몽골 피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 날아갈 수 없을까, 하늘을 한번 날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커다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피에는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날 수 있겠다, 여러모로 준비하고 애쓰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그걸 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한번 뜨면, 한번 날아보면 어쩌겠다는 거냐? 영어로 so what?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보겠다는데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왜 태어났느냐, 뭐에 쓸모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까? 적어도 어린아이가 목적은 그가 크고 자란 저 미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기저귀 갈아주랴, 먹이랴, 귀찮고 잘해봐야 부모들에게 재롱값만 될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난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 사람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것이 오늘은 미미한 일인지 모르나 장차는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오늘날 비행기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와 가능태라는 말을 했어요. 자, 오늘 현재라는 것은 현실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가능태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 로댕에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민하면서 막 내 빤스는 어디 갔을까? 이 완성된 조각품은 현실태요. 현실태. 그런데 그 조각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의 돌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각을 하게 될 대리석 돌덩어리는 이게 가능태입니다. 이것은 잘 조각하면 이런 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 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름답게 쫙 피어있는 꽃은 이게 현실태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가능태거든요. 씨앗에서 앞으로 싹이 나고 꽃이 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현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적어도 인간의 바른 판단이란 가능태에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모르는 의미가 저 앞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쓸모없는 인간, 내가 왜 사나 모르겠네. 이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하게 쓰여질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잎새 같은 글을 쓴 오 헨리, 이분이 말한 것처럼 길가에 놓여있는 돌 하나라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또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뭔 쓸모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쓸모없고 무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죽으시면 안 돼. 예? 여러분 죽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으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예?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오래오래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래 사시다가.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 빈자리 다 목사님 눈에 성도들 눈에 얼마나 크게 보일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돼. 나를 위해 살아서는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사람된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에서 죽음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자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저 인도 남쪽 타밀나두라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무척 더워.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거기는 그냥 힌두교를 믿는 데라서 온통 다 그냥 우상천지요. 원숭이도 섬기고 쥐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해. 그런 육적으로도 환경이 열악하고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고생 복음 전하다가 간이 나빠졌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 권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있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나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대로 넉넉합니다. 나는 가능한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있다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결국 그분은 정말로 인도에서 생을 마쳤어요. 이거는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죽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이 선교사의 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살아야 한다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은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이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인데 병원에서 여러분 산소 마스크 끼고 뭐 기계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그 연명치료하며 누워있으면서 돈만 쓰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유까지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그렇게 일해 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채찍을 만들어 들고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막 책망하시면서 저들을 막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기등등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들에게 무서운 폭탄 선언을 하셨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리라. 이거요, 폭탄 선언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서 있는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리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은 나 죽여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 한마디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서머나 교회 들러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은 로마 총독이 이분이 참 인품이 좋고 훌륭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면 도와줄 것이니 다른 나라로 가든 다른 마을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살으라 그랬어. 그런데 이분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80평생 내게 거짓말 안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죽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선택적 죽음, 목적이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께서 죽으셨느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 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 이 나라에 가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을 살아가는 이제 길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형제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 관계는 우리가 형제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형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하르낙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애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 관계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돌아온 탕자거든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워서 잔치를 하면서 영접하는데 형은 이 동생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 동생을 영접하면 내 유산이 적어지거든. 저 자식이 왜 또 왔냐 이 말이요. 지껏 다 먹었는데 다 낭비하고 돌아왔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또 갈라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몫이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동생을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을 내가 왜 영접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형은 화를 내고 삐딱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아들이요 네 동생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것이 뭐냐, 지금 형제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아들이요. 아버지를 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동생을 보고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동생이 잘하고 못하고 내게 이롭고 해롭고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거 따지는 것이 형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 동생에게 잘못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못났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다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불화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보고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자냐, 뭐 물질을 보고 대하고 그 가진 소유를 보고 대하고 지식을 보고 대하고 어떤 지위를 보고 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기가 쉽죠. 자, 그러므로 형제를 절대 판단하지 마라. 너희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업신여기지 마라. 더 중요한 오늘의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에 대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분 세상 소유나 명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이웃을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했는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너희가 죽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형제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이미 종말입니다. 그렇죠? 또 종말론적인 공동체관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죽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죽고 싶다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조금 더 업신여기지 말고 내 형제로 대하고 내 몸과 같이 대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약속하신 모든 은사와 능력이 내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승리를 우리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 찬양하겠습니다.